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이제 보시죠. 우리 찬송을 부모의 의견으로 289장 하시겠습니다. 289장.
앞장, 앞에 장으로 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전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누게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경배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가 31장입니다.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립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며 그 대학을 이루게 되어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행하사 동정녀 아래 일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말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군자를 참여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경 보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닳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결혼을 교독합니다. 19번 교독합니다. 결혼은 찬송가 드리는 19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이 사람을 갖고 자신의 생각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경외를 나누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용서하시니 내 죄이 맞아서 영감을 받지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수와 공명할 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혼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라 그거이 되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같이 영원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나누다는 동력에 돌보시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복된 주일날도 성전에 와서 예배에 도와주신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라온 신령하나 주님 주께서 예배를 인해서 주님을 공께 하시고 오직 주님을 하고 닮은 열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라오지 못하는 식구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일상명이 시고 있는 것을 주님의 영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복성이 가지고 열심히 살펴주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큰 사랑을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와 살림따라 힘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나는 댓글을 굳은 현역하고 앞뒤를 불쌍히 여시고 성령이 주관하시고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형편과 시간을 주님을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때에 강한 주시옵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뜻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하고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원스러운 아버지에게 성령이 올라가 못한 영혼을 동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님도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혼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앞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열심히 예배드리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자를 변내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치장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라에 사투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특권력을 그린 자가 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저들 아버지 공감과 정성과 드리는 여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제 저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기도가 하루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도 말씀 중각대 말씀 능력의 말씀을 위해서 저희 어둠 승이 깨어지는 것을 변화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기도하고 믿음과 말씀을 다 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한국의 성장을 힘들고 변해서 고생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국민이 여시고 그 가정과 사랑과 그 생명까지 지게 해주셔서 이분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강구하시고 하나님 인가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와 복은 시간으로 왔다가 고향한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정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김과 그 목사님의 수행을 이루어주시는 이사고 기어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수고에게 그대로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성경은 56년입니다. 56년 이제 공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증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의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오노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좀 더우니까 정신이 안 들어가네.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게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원합니다도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안식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 지나면서 새벽 기도도 우리 박지원 원장님 그런 말씀 우리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가장 그렇지 않죠. 근데 어쨌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고 있습니다. 안식. 우리 인간은 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안식에 복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안식이고, 안식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물론 우리 현실 맞지 않냐는 법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의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또 안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안식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지만 다 기억 못하는 적어도 안식의 것만 여러분들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늘 그런 정도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표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는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또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경외하고 섬기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주시라고 해서 여러분들 처한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느낌이 다르겠죠? 다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인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의 찬양입니다. 또 예수님도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도 목자는 이 목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오늘은 이런 이제 리아 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자의 역할을 하는데 목자는 돌보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먹이는 자, 누구를 손대를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이번에 이 원어를 찾아보면서 하나 새롭게 느꼈던 게 관계를 맺는 자. 사실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관계를 맺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려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 일상생활을 돌보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돌보고 먹이는 가운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양육하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결국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 이끌어가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양육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먹을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양육되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세상과 마귀의 유혹도 지켜지고 보호해주는 은혜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목자로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은 목자다운 일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다윗은 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가된 루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인도한다는 걸 많이 중요한데 인도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대륙한다. 우리를 데리고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얻은 거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 시편 23편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이라고 했어요. 푸른 풀밭. 푸른 풀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방 느껴질 게 푸르고 싱싱한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소들이나
뭐 짐승떼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그러면서도 이 푸른초장은 풀만 많은 게 아니라 안전해요. 냉수에 침입부터 보호받아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자리. 안전하고 편안하게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은 주의 양된 우리들을 이런 것이 생명의 양식이 있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살찌고 풍요와 넉넉함과 평안함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오늘 아까 제가 시작하기 처음에 말씀드린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로 되어가신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게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은 10분의 7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또 물이 우리 몸에는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밥을 안 먹어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도 물을 섭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가 쉴만한 물가. 그래서 물이 넉넉해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넉넉하게 받아 마시고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갈증, 이거 엄청난 큰 고통이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그전에 젊었을 때 이 군생활 하면서 이 산에 가서 산속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한 3, 4일 밑에 안 내리고 산에서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든지 모든 음식을 우리가 날라가 먹는데 못된 곱창도 있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좀 이렇게 나눠서 먹었는데 지들만 띵띵하게 먹고 우리는 안 줘요. 얼마나 소문이 안 좋은지. 근데 그래서 물이 요새 참아야 돼요. 참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이 끈적끈적하게 여기 뭐이 시커멓게 묻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갈증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아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 그 갈증 해결뿐만 아니라 그 갈증을 해결함으로 시원함, 마음 풍요로움과 만족함, 물론 그 자리.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추를 길러도 배추를 길러도 물을 안 주면 말르면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배추라도 물을 좀 확산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건 세상살이를 하다가 찌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들에게 새로 삶의 활력을 주는 그런 자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런 갈증을 해결했고 삶의 활력과 얻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합니다. 평화가 넘칩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넉넉히 먹을 수 있는 풀 있는 자리, 이제 마음껏 마시고 풍요와 안락과 또 이제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갈증을 해결하는 이런 좋은 자리로 우리 인도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 자리는 안식의 자리, 안식의 자리, 쉼의 자리, 쉼의 자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는 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일하는 거라 그죠? 많이 힘들죠? 여러분 대답을 하면 많이 힘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랬던 여러분들이 오늘 주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함으로 주님이 이런 안식이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을 인정하셔요. 근데 그럼 그 안식의 자리가 어디냐? 좀 더 최종적으로 얘기하면 부분적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 7만원 문과 푸른초장 이 자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생에 있는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은혜가 있는 자리, 또 각가지 은혜를 복이 베풀어진 그런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는 역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지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목자 인도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곧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생명의 물가를 향해 곧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면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을 만납니다.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산다고 하는데 주님과 한다고 하는데 선추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나가다 보면 그 생명의 물가라고 내려서 좋겠죠. 이곳에 가라면 우리가 그 목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목장으로 가는데 망하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길 가는 사람이 다리 끊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는 거죠. 또 어떤 데는 세상과 마귀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또 오늘 말씀대로 하면 7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놨습니다. 거기 빠져 허덕거리고 못 가게 하려고 함정을 마귀가 파놨고 신앙이 파놨는데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떤 데는 똑똑하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은 우리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귀와 서로 세상에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잘 산다고 하는데 바로 산다고 하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길을 잃어 인생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몰라, 왜 사는지 몰라. 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인데 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보면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신바람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간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전히 인도하셔요. 어떻게? 물론 이제 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얘기가 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방법이 척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척박한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풀발과 실만한 물가 하나님의 목장을 향해 나가려면 광야같이 척박한 땅을 만나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데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파는 함정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데는 고난 시절에 강한 풍랑이 몰아쳐와서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 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곧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를 왜곡하고 모르는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를 매일 이렇게 배척함으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떠남으로 우리는 어떤 경우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우리 다양한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생명의 물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옛날 개혁 성경에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성경에 좀 헷갈리네 내가. 나는 오늘 성경을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목자되신 주님이 뭘 하냐? 몇 가지가 첫째는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를 당신이 건설하신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안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지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찾아오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시편 2절에 말씀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 양된 우리를 부르신다. 마치 목동인 나팔을 불어서 모두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것처럼 주님은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우리 인간이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물론 말씀만으로 부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들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양된 이 백성들을 신바라는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주님께서 양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그 말씀하는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 나아가고 2장 15절에 보면 그의 집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았다. 여기 그러니까 앉은 집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어딘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그의 집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5절과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세리 마태의 집. 마태복음 5장 10절이니까요. 거기는 세리의 집이라고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레위의 집. 아마 마태나 레위나 같은 집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거기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요. 이제 누구를 데리고 천국을 갈 건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갔는가? 이제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 레위 집에 갔는데 왜 갔느냐? 우선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세리 마태는 저 잔치자를 마련해놓고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 초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같이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세리와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어요. 우선 예수님을 초청한 세리 마태가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는데 자기만 있는 상태에 불렀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불렀을 거예요. 가족들도 불렀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죄인, 이제 사회에서 경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냥 직접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세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은 우리 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목자, 구원의 자리는 목자, 은혜의 자리, 평화의 자리, 행복의 자리, 소망의 자리라고 하는 이 목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의인도 있고 불의한 자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자도 있고 우리와 같이 무명한 자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 편견, 이런 규정, 법을 많이 파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파격적인 그런 일을 하시죠. 그게 뭐냐?
사실은 유대법으로 올 때, 이스라엘법으로 올 때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만나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그런 관례를 깨뜨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어가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된 의도를 가지고 징계하신 그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 곱지 않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또 교제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어째 당신의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뭡니까? 사실 이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의 존경받고 신뢰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성경을 잘하는 율법학자, 성경학자, 요즘으로 하면 성서신학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목자 되신 예수님 오신 의도, 그 자리 죄인의 집에 세리 마태의 집에 가신 의도,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요. 왜? 만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모든 것은 포기해요.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 지식, 명성, 지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이론, 성경적인 이론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 결과 영적, 이념적, 신앙적 대립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성서신학자는 예수님과 그 당시 바리새인과의 관계를 대립관계라고 얘기해요. 대립관계, 싸우는 관계죠.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지지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패배를 자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앙과 이론과 교리와 신학과 전통과 교회, 질, 명예, 권세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마음으로 보여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현대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그때 외식하는 걸로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현대에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주변에 권세 높은 큰 권세를 가진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인기 많은 연예인들, 아는 것이 많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은 학자들, 말 잘하는 기자나 아나운서들, 그 외에도 노래 잘하는 가수들, 또 많은 문화인들, 이런 분들 중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들은 좋은 평판도 갖고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갖춰서 오히려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결국은 옛날 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합니다.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방해합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현대판 바리새인이나 과거의 바리새인들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를 인도하고 해주신 게 사실이 뭐냐면 당신과 함께
혼수당으로 10만원 물고 나가야 사람을 부십니다. 부셔, 사람은 먼저 부십니다. 그럼 누굴 부르느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견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강한 자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병든 자는 누구냐? 자신도 고치는 사람들도 죄를 범한 사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 한계, 자기 문제를 아는 사람들. 이들이 병자입니다. 근데 그럼 반면에 그 의원은 누구냐? 건강한 자, 바리새인같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견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 허물과 약점을 아는 사람은 의인을 필요로 합니다. 의인이 아닌 의원이 고쳐야 됩니다. 그 의원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질병을, 그리고 우리 그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2장,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닥에 빠져 나는 잘났어, 나는 오나, 나는 똑똑해, 나는 능력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요. 반면에 병든 자, 세리와 죄인 같은 병든 자, 죄가 있다고 느끼는 자, 허물이 있다고 느끼는 자, 약점이 있다고 느끼는 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자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 자기의 문제과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실제로 자기의 부족하고 한계, 곧 자기의 육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자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출만하는 물가와 혼수를 나가기 위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주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 우리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죄를 많이 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 지나갑니다. 세금을 그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부정축제를 하고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상관들이나 관계자의 뇌물을 바치면서 율법을 어기는 그런 삶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세리제이랑 부정축제자, 흑혈기, 외국노, 부정환자로 취급합니다. 손가락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병든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가 죄를 범했고 자기의 허물이 있고 자기 실수가 있고 자기 약하다는 알고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부르시고 그 사람 손잡아시고 그 사람은 품 부어시고 그게 그들을 데리고 실망하니까 훈수자로 데리고 가시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시편이 말하는 것은 실망하는 것과 훈수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정체성,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안 다음에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목자 되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돌보시가 인도를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손잡아주시고 우리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7만원 물가 프런치작으로 우리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 속에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 그 설교한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또 우리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주님을 따름으로써 목자님 주의 인도와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저 세하는 것의 땅을 향해서 구원의 자리를 향해서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복된 자리를 향해서 곧 시편 23년에 말하는 대로 7만원 물가와 숫자로 예수님과 함께 전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줘서 부족하게 연약한 우리를 목자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그려진 내용을 봉헌 부릅니다. 드렸는 내용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합니다. 11조 제가 드리고요. 박지호 권사님, 김태균 장로님, 박기호 권사님, 박상도 권사님, 이창길 집사님, 조혜경 권사님, 김상인 형제, 김선주 자매, 서경태 김진수 석현 가정에서 김병호 선수 신동경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공개고요. 김동경 권사님 작정하는 지역을 주인을 드렸습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또 장마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농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농작물을 주시고 농작물 주면 물질을 주셨고 그 물질이 우리 손에 빌려줌으로 그게 한 부분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내누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손주손길마다 하나님 복 주시어서 은혜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이왕 복 주실 건데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불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많이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꾹꾹 누르고 또 눌러서 차고 넘치를 채우심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이걸 한편으로 건강한 상태 일할 때 하나님 복 주셔서 경제가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은 무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미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장로님 모든 선교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 큰 은혜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저녁하나 복된 삶을 살고 안전한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이제 지성을 빚고 있네요. 이런 때 우리 건강을 잘 하셔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시간까지도 열심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이제 우리 25년도 2025년도 제2차 일본 헌신예배 대림장 장로님이 주신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헌신예배 투어를 잡아봤습니다. 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월달 연합석회가 8일날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다음에 장소는 신동경 목사님께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축복하는 서로 인사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빠지시겠지만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여하라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건강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고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제 528장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성교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면 누가 너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528장 1절 4절만 부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했던 역사였으니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우리 주인님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분명한 넉넉함을 주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질만한 물과 푸른 수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목자 되신 주님 가운데 행복하게 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물과 푸른 수로에 가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비 성도과 성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